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벌써 30년이 더 지난 것 같네요. 1982년 10월 28일 무슨 일이 있었던지 기억나십니까? 아직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시죠? 네.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그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미성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다미성교회라고 불렸던 이들이에요. 당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다미라는 말은 다가올 미래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이 단체를 이끌었죠. 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려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른바 우리는 이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주장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전 재산을 바친 사람도, 또 가정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문기사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심지어 휴거 날에, 공중에 들려 올려지는 그 날에 임신을 하면 안 된다는 말에 따라서 임신을 했던 임산부가 억지로 낙태했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8일 자정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 않았고요. 또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주장했던 교주조차 그대로 있었죠. 그 결과 많은 신문지상에 보니까 한 8,000명이 신도라고 하더라고요. 한 8,000명의 수많은 신도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어떤 공허함 또 슬픔을 참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광신이나 또 집단 체면으로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지도자의 잘못된 가르침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드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현재의 삶을 다 포기할 만큼 그 주장에 인생을 걸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버겁고 고단하게 느꼈었던 이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을 견디기보다는 다가올 천국을 그들은 소망했겠죠. 오늘의 삶을 붙드는 대신 내일의 종말을 붙들었던 인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현실로 도망치고 싶었던 욕망이 더 컸고요. 더욱더 종말의 기대에 살았던 인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의 믿음을 떠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삶과 분리시켜버렸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죽음 이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미래의 사건으로 이해해서 오늘과 나를 분리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의 시간은 의미 없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그저 대기하는 시간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을 그저 넘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놀랍게도 본문에 다미성교회와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의 때를 묻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20절 말씀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입니다. 네. 이 질문은 단순한 사건의 의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오해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했던 그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는 말은 호기심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좀 나쁜 태도일 수 있지만 검증의 질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 이 질문의 발단은 사실 예수님이 촉발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후에 바로 처음 세상을 향해서 던졌던 외침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이 뭐였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죠. 또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거절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복음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의 분의 말씀도 기적도 비유도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묻는 거죠. 언제 오냐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거냐라는 말이죠. 여기엔 실망도 담겨 있고요. 의심도 담겨 있고 조소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는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메시아라면 왜 안 와? 다윗의 후손이라며 왜 궁전이 아니라 지금 길거리에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조소를 비난하기 전에 그 질문 속에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과 같은 제국 같은 나라였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나라, 강력한 황제가 다스린 나라, 강력한 힘으로 질서를 세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면 지금 예수는 시장에서 저 불쌍한 사람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너가 있어야 할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궁전이라는 것이죠. 지금 한가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즉각적으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을 다시 강대국으로 세우는 일에 몰두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불법을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라는 것이죠. 이들의 꿈꾸었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강한 군주가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라. 눈에 보이는 승리로 증명되는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수정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상상 속의 나라라는 말일까요? 동화 속의 나라라는 말일까요? 요즘에 좀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VR 세계가 막 펼쳐지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뭘 써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VR 세계, 가상세계의 나라라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정확히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나라를 부정하면서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에 반대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세상 나라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왕좌,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군사력.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힘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 논리와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다.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란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힘, 그래서 몽골과 같은 큰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죠. 그들은 뛰어난 정치 제도로 질서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지점을 교정하고 계시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면 너희 안에 있다입니다. 이 표현 역시 오해를 낳기 쉽죠. 마치 마음속의 감정처럼 개인의 영적인 어떤 경험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바리새인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찾아낼 수 있어요.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물었을 때가 뭐였죠? 언제냐는 거예요. 때에 대해서 물었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 10일 뒤에 1년 뒤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안에. 그 말은 이미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이미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부정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세상 나라와 이제는 결별해야 할까요? 이 세상 나라를 부정하고 초월하라는 말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미성교회가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상 모드로 살아가다가 토요일부터 주일은 교회 모드로. 저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핵심적인 두 가지 축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참 모호하죠. 참 모호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시던가요? 아니죠.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은 맞습니다. 동시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바로 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다는 말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실력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모세는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다 모아놓고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광야 40년은 광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법칙대로 군사훈련을 했던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제 농경사회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사회였지만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사기술을 배웠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내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저 아침에 눈을 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땅에 흩어져 있던 만나를 그날에 먹을 양만큼 주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큼 했다고요? 40년 동안. 아침에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텐트를 접어요.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텐트를 다시 풀어서 그 자리에 정착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했다고요? 10년. 여러분, 얼마나 무의미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주워 먹는 거 그렇게 어려워요? 그걸 38년 동안 해야 되나요? 텐트 치는 거 1시간이면 금방 배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피고 접고 피고 접고 피고 접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8년 동안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무수한 반복이 지금 무엇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자녀를 깨우고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내고 어지럽혀진 방을 정리하고 쌓인 설거지와 빨래를 돌리죠. 좀 쉬고 싶어서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 이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다시 올 시간이 됩니다. 또 간식을 내어주죠. 또 저녁을 준비해요.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 저녁 다 챙겨주고 또 설거지하고 이제 겨우 쉴까 싶어서 핸드폰을 보면 잘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반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거기서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이루는 순간도 어떠한 순교와 같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하루를 누구의 통치 아래 두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설거지일지라도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이라도 매일 반복되어지는 의미 없는 하루 같아 보일지라도 내 감정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만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상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살아가는 두 번째 축은 내게 맡겨진 영역이 창조의 목적 그대로 회복되도록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모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마다 어떤 일을 같이 하고 계신다고요?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지금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치유 사역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치유 사역은 구제 사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은 망가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병든 몸이 회복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첫 인간이 했던 행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나가는 동물마다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름을 부여한다는 말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을 그냥 부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 자녀 이름 붙이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이 이름이 좋을까? 저 이름이 좋을까? 막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지나가는 동물마다 그 이름을 바로바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창조하셨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명확히 그 이름 안에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그 동물을 돌보고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쉽게 다시 설명하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되 그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부모는 시간과 자기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그를 바르게 키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과도 같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의 기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자리도 바뀌게 하죠. 내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서 있는 일터,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거창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간 자리마다 여러분 주변이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 그 조선 예전에 기독교 역사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예전에는 그 양반과 종의 그 어떤 개념이 되게 반상의 개념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조선시대에 들어가자 일반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반상의 제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주인과 종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이 종을 장로로 추대했대요. 주인은 여전히 집사로 남아 있었지만 주인이 종을 장로로 추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 주인이 집사가 되어서 장로의 질서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숨에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통치이죠.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내가 가야 할, 그래서 내가 현실을 부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선언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자, 한번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